1189페이지네요. (1189페이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기록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도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나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 번째 시간으로 에돔 족속, 에돔 나라에 대한 멸망에 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지난 시간에 여기 앞에 사진을 좀 볼까요? 자, 우리 지난 첫 시간에 암몬 족속에 대해서 봤어요. 암몬.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파란색하고 여기 주황색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여기가 요게 요단강이에요. 요 조그만 줄기가 요게 헬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요 요단강을 타고 쭉 내려와서 이게 죽은 사해 바다예요. 그 요단강 우편에 암몬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사해 옆에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죠. 이 암몬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작은 딸의 후손들, 이 모압은 롯의 큰 딸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보통 족속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오늘은 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이 에돔이에요. 에돔은 사해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하잖아요. 또 암몬은 우리 지난 시간에 멸망당할 거 예언하고서 멸망당한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모압도 그랬어요. 에돔도 그래요. 아람도 그래요. 블레셋도 그래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도 남아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이 나라들이 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 옆에 지도는 여기 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조금 크게 확대한 거예요. 이게 사해 바다예요. 네, 사해 바다. 자, 여기 지난 시간에 봤나요? 우리 소알, 소돔, 고모라가 요 밑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 밑에가 이게 에돔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라바 강야라고 얘기하고 에돔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세일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세일 산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은 이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적에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에도 멸망을 당해서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진 하나를 더 넣은 것 같은데 사진 하나가 얼른 가버렸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위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 아람 왕국, 암몬 위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아람어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아람어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사투리 마냥. 신약 성경은 무슨 어로 쓰였죠? 헬라어.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때때로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때 이 아람 왕국도 없어져 버리죠. 아람 왕국도 멸망해요. 이 10년에는 제가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이제 오늘 에돔, 다음 시간에는 블레셋, 또 이 두로와 시돈, 또 아람, 이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멸망을 당한 것을 한번 성경을 살펴보고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본교에서 이렇게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그 신년자 총장님이 순서를 항상 저기를 안 해요. 그 자리에 온 사람 가운데서 그냥 잠깐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오늘은 누구 목사님 설교에서요 딱 지적을 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집에서 나갔는데 오늘 이상하게 내가 걸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한 40분 걸리는데 가면서 주님, 오늘 어째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제가 걸릴 것 같으네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면서 만약에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 무슨 말씀을 전하리나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는데, 주님께서 요즘 내가 새해에 강의하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주권자,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걸 하면서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커피 한 잔 먹고 이제 저기들 오신 분들하고 얘기하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내 옆에 쓰고더니 내 옆에 툭 치면서 오늘 박 목사가 말씀 전해? 본문 빨리 정해? 그래놓고 한 바퀴 돌고 더니 본문 정해서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설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역사,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 언약에 대한 백성이에요. 언약에 대한 백성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지만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또 누구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성경에 보니까 이삭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시리아라든지 피니키아라든지 이렇게 나라들이 저기에 있지만, 지금 여러분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싸우고 있는 거, 거기가 여기에요. 지금
블레셋 지역이었던데 요 가자지구라고 하죠. 여기 가사예요. 가사. 요만큼 차지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다 뭐라 됐어요. 여기 조금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조금 있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어디? 팔레스틴이라고 그러죠. 조금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여기 조금 이렇게 조금 갖고 있어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이들을 다 밀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 그런데도 여기는 한국도 안 하고 지금도 계속 저기 하고 있잖아요. 자,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심판의 원인을 밝히는 12절과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는 13절, 14절로 나누어져요. 사실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쌍둥이 형, 에서. 이 에서가 세운 에돔은 야곱의 후손이 세운 이스라엘, 즉 서남 지방의 세일산, 아까 그 세일 저기 보았잖아요. 우리가 세일 산맥을 세일산이죠. 여기가 세일산이에요. 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형제 나라였다고 창세기 3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으로 거의 함락 직전에 있을 때에 그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큰 괴로움을 안겨주었던 그러한 형제 나라였지만 그러한 일을 해죠. 이런 사실은 에돔의 멸망을 선포한 오바댜 선지자의 메시지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오바댜서 있죠. 그것이 바로 이 에돔에 대한 메시지였죠. 즉 에돔 사람들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읍을 탈출하는 유다 백성들을 체포해서 바벨론에다가 넘겨줬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뒤에 성전을 약탈할 적에 이때 같이 성전을 약탈해요. 그래서 아주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28장 17절이라든지 시편 137편 7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죄악은 모압이나 암몬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기뻐한 정도에 그친 데 반해서 이 에돔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직접적인 범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이 출생할 적에 에서가 나오잖아요. 에서를 먼저 낳게 되는데 그 발꿈치를 야곱이 붙잡고 나오죠. 그래서 쌍둥이 형제였어요. 근데 이 에서는 몸이 어땠어요? 붉었어요. 몸이 붉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서의 후손들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셔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원수의 가품인 줄을 알리라,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앞에 9절에 보면 14절 앞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다.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께서 원수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에돔이 얼마나 해서 후손들이 이스라엘에게 잘못했는지 알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언은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BC 164년에 마카비 왕국의 통치자 유다의 마카비가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BC 126년에는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가 에돔 족속에게 강제로 할례를 시행해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고 이들에게 할례를 시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에게 강제 할례를 시행함으로 이 에돔 족속 이들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이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유대의 나라, 유대에 포함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현재 이스라엘 남쪽 사해 주변과 현재 요르단의 산악 지방에서 이들이 살았는데 여기가 에돔 족속이 살았던 세일산이에요. 색상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바위들이 다 이렇게 이 지역이 붉어요. 그래서 이 전부 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이게 굴이 있죠. 굴. 이 굴 안에 살았어요. 이 굴 안에 보면은 목욕탕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할 수 있는 저기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가 여행 관광지예요. 페트라라고 해요. 에서만 몸이 붉었던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이 살았던 세일상 그 땅도 이렇게 붉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위가 많고 험준한 산악 지방에서 살았어요. 최고 높이는 해발 1087m에 이르. 에돔의 지리는 매우 복잡해서 북쪽의 석회암 고원으로 이루어졌고 남쪽은 내려갈수록 두려움을 일으키는 험준한 사암의 지형이에요. 그래서 에돔 지방은 대부분 우리 아까 아라바 그 사막처럼 이런 사막 지역이에요. 이 에돔인들이 살던 산악지대는 사해 남단에 위치한 이 제르드 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해와 홍해까지 연결하는 큰 골짜기 아라바의 양편 연안으로 아카라바만까지 뻗어 있어요. 그래서 에돔인들은 연합 이스라엘 왕국의 사울과도 전쟁을 벌였고 그 뒤를 이은 다윗 왕이 여러 이 민족을 징벌할 적에 함께 징벌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18,000명이 징벌당할 적에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신하가 되는 이러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후 솔로몬 왕이 이 아카바만에 이 에치온 게베르 항구를 세웠는데 이 지역에 구리 광산을 개발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나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유다 왕국의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어 이후에 여호람 왕 때에 처음으로 반란을 일으켜요. 그 전까지는 유다에 어떻게 됐어요? 포함되어 있는 속국이었죠. 에돔인들의 반란으로 이 지역은 40년 동안 수강 상태에 빠졌고 아마샤 왕이 반란을 진압하고 이 지역을 회복했으나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원전 736년경부터는 아시리아 제국의 이제 조공 국가가 돼요. 그래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의 비문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해요. 이후에도 계속 유다 왕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기원전 586년경에 유대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후에 전쟁이 종결돼요. 이후 기원전 6세기경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쇠퇴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기원전 2세기에서 4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 동쪽에서 이주해온 이 나비티안 족에 의해 서쪽 즉 유다 남쪽 브엘세바로 이주를 하게 돼요. 신약 시대에 이르자 에돔은 유다 남쪽에서 유대인과
동화되어서 이두메 사람들이 돼요. 신약 시대에 이두메의 안티파트로스가 로마 제국의 행정관이 되잖아요. 훗날 그의 아들을 훗날 로마 제국의 명령에 의해서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약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자녀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신약 시대의 이두메 지역이라고도 불리게 되고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나비티안 조객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나비티안 족과 또 합쳐지게 되고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주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민수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던 시대에 에돔은 이미 왕정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민수기 20장 14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고고학적으로 볼 적에 에돔은 국가 개념의 왕정이 아닌 그저 유목민의 족장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러나 역사 고고학적으로 볼 적에 당시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은 국가 학자들은 이 시대보다도 100년 정도 빠른 이집트의 아마르나 이 문서에 256번이나 이들의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에돔이 그래도 비록 작은 족속이었지만 나라였었지만 족속이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체계를 제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시대와 동시대에 나타난 이 아나스타시스 스타시 그 4세 파피루스 그 시대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에돔으로부터 온 사수 유목민들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이 발이 많이 뻗쳐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고학을 통해서도 발견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샤수를 사막의 유목민으로 보고 있는데 이 샤수는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서 사해 남쪽 지역을 넘어 시나이 반도까지 즉 어디예요?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죠. 시나이 반도까지 자유롭게 넘나들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찾아냈어요. 이들로 당시 국가보다는 족속, 부족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었고 왕보다는 족장 이러한 개념이 더 어울린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때로 이들은 이집트의 북서쪽 지역을 넘어서 약탈까지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집트의 아멘호테프 3세와 같은 경우 그들의 적들의 목록에 이 삭수라고 하는 즉 이 에돔 족속들을 넣기도 했다라고 해요. 뿐만이 아니라 이 세티 1세와 람세스 2세의 벽 부조에서도 이집트입니다. 애굽의 이러한 왕들의 벽 부조에서도 이들과의 전투 현장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이 발견되어지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러나 이 아나스타시 4세 이후에는 이 에돔과 연관시켜져 있는 기록들이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돔 땅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고고학적인 흔적이 주전 9세기 이후인 것으로 보아서 당시 에돔을 사막 유목민의 그러한 단계에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은 사울은 왕이 되자 우선 그의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의 적들을 정복해야겠어요.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을 정복해야만 했어요. 이 중에는 에돔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성경에 의하면은
에돔을 비롯한 모든 적은 사울에게 정복되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사울은 에돔 사람들을 관직에 앉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의 목자장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다라고 사무엘상 21장 7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액은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고백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사울의 정복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어요. 다윗은 소금 골짜기 즉 사해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물리쳤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어서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게 하였다라고 사무엘하 8장 13절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심지어 그는 장군 요압을 시켜서 6개월 동안 남아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죽이도록 했다는 기록이 열왕기상 11장 15절 16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덕분에 솔로몬은 평화롭게 얻은 에돔 땅, 그 에돔 땅의 맨 밑에 에시온 게벳, 여기에 항구를 건설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에시온 게벳이 여기에요. 에돔 땅 맨 밑에 여기가 아카라반이거든요. 에시온 게벳, 여기 항구 도시를 건설하게 돼요. 솔로몬 때에 무역이 왕성했었죠. 네, 이런 항구를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다윗 덕분에 이렇게 그 에돔 땅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어서 오빌에서 금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열왕기상 9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이 솔로몬 왕은 에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비록 요압의 칼에서 살아남아 이집트에서 돌아온 하닷에 의해서 에돔은 솔로몬의 통치에서 잠시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되었지만 여호사밧 왕 때에 에돔에는 왕 대신 석정하는 이스라엘이 석정하는 이러한 석정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고자 했던 모습은 에돔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곳에는 에돔의 이곳에는 구리광산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키르멘 앤 나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에 이집트 구리광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유적지에는 이집트에서 이 구리광산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저기들을 구리를 이집트가 확보할 수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는 그냥 미미하게 그러한 흔적만 있을 이러한 저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돔은 북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문을 갖고 있는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에서가 팥죽의 붉은 색깔에 자극받은 식욕 때문에 그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장자권을 팔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의 족속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 지파는 에덴 경계에 닿은 영토를 분배받았지만 에돔의 영토는 역시 그들의 조상들이고 또 같은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에돔의 영토를 결코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압, 암몬, 에돔 전부 다 정복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기도 했어요. 신명기서 2장 4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 모세는 여호수아 그 후손들은 특별히 이 형제 나라였던 에돔, 모압, 암몬들을 그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명령하셨죠. 야곱은 장자권의 소유를 형 에서에게 흥정을 해서 팔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이삭이 장자권을 축복을 할 적에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장자권을 축복을 할 적에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 당시의 장자권의 상실은 오늘 이 본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인의 의사로 맹세를 통하여 직접 양도를 했었어요. 또 서자가 장자일 경우에는 합법적인 아내가 그 후 아들을 낳아서 장자의 명분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당시 구약에는 그러한 기득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비의 직권으로 다른 아들을 선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에서보다 야곱이 이삭의 선택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축복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했죠. 그 장자권에 대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성경의 기록과 유사한 풍습이 기록된 이 아카드어 토판, 이 누지 서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지금도 이것이 고고학적 자료가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그 에서를 하나님이 미워한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음행하는 자처럼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음행하는 자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판 자, 이러한 사람들은 망명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로 구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에서의 아내는 아다와 바스마, 오홀리마 이렇게 셋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에서 이삭의 부인 그 에서와 야곱 그 족보가 나오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가.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에 에서에게도 그 후손이 아랍의 조상이 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다는 헷 족속이었던 엘론의 딸이었었고 오홀리바마는 히미 족속의 아다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스밧은 이스마엘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하나님의 그 가계를 타고 하나님 택한 자의 가계를 타고 내려가는 그러한 여인을 하나도 맞이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에서는 3명의 아내와 5명의 아들, 11명의 손자 이렇게 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이 족속들이 나오죠. 성경에. 이들이 지금 오늘날에 다 아랍인들의 조상이죠. 대만 족장, 스보, 오말, 그나스, 또 고라, 가강, 아말렉, 그죠? 아말렉 알죠? 그 다음에 여우스 족속, 엘람 족속, 또 고라 족장들, 여기 고라 이 족장들이 나오고, 또 여기 이 바스밧의 후손들에는 이렇게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 이러한 지금 현재 그 에서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 아랍인들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훗날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들이 서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러한 적이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공격하고 치고 괴롭히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시며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에돔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돔의 족속들은 실제로 다른 민족들보다도 더 이스라엘의 적대 의식을 가졌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의 후손들도 당연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른 암몬과 족속과는 다르게 이 에돔의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미워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아주 안 좋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버리겠다. 이 대만에서부터 그 당까지는 에돔 위에 에돔의 북쪽부터 남쪽 끝까지 그 에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돔이 결국은 모압과 암몬보다도 더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하나님께서 내 원수 에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에스겔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져 버리죠. 그 족속은 없어져 버리고 다 그대로 유대와 또 이 저기들에게 흡수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적용을 시켜본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가 그들이 결코 순탄치 않은 그러한 생을 맞이하는 또 그러한 그 후손들이 그러한 생을 맞이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위치를 또 우리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 같은 거 이런 거를 알고 있는 것이 또 그렇게 알면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해에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정말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새해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확립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면서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의 나라들이 오늘 이 시대에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진